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LA가 있습니다. 우리는 LA 갈비를 좋아하는데 그 LA, 로스앤젤레스이죠.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예, 나성이 바로 LA,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이 LA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사인 헐리우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그 배우들이 살고 있는 아주 세계적인 귀촌이기도 하죠. 부와 명예가 자타공인 아주 공존하고 있는 아주 화려한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떨어지지 않는 바로 옆 동네를 가게 되면 노숙인들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노숙인들을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 지하철에는 있지만 그렇게 노숙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그 마약을 해결하지 못해서 아주 좀비처럼 자기의 몸을 가누지도 못한 채 거리에서 헤매이고 적선을 요구하고 텐트를 치면서 뭔가 이 오물도 잘 처리되지 않아서 관광을 하는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는 그런 현장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LA라는 곳이 화려함이, 아주 휘황찬란함이 있는과 동시에 또 이렇게 좀비가 득실되어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 아주 잘 살고 화려한 그런 꿈의 나라, 꿈의 도시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습은 그들의 초라함을 더 도드라지게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꾼이었던 여우, 교활한 헤롯이 로마에 잘 보이고 그러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금을 갖다가 바르고 그것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미문이라는 곳을 지나쳐야 합니다. 그 미문은 말 그대로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다 하는 것이죠. 높이는 23m에 금은 청동으로 되어서 이중문으로 되어 있으니 그 화려하기가 그지없는 곳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하고 너무나도 멋진 미문에 안진뱅이가 한 사람 앉아 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나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런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던 것이죠. 이 안진뱅이의 모습은 그 성전의 화려한 모습과 아주 대조적으로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정시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앉아서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날만큼은 특별한 마음이 들었던지 우리를 보라 하고 그를 주목합니다. 그때에 그가 금과 은을 바라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 손을 내밀 때에 그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뛰며 그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놀라고 심히 놀라는 기적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미문에 앉아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에게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화려함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그에게 봄이 찾아왔고 화려한 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봄꽃의 현장으로 오늘 우리가 한번 떠나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9시에 이 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정적들의 음모에 빠져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가 정한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방인 출신 유대인이었던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며 구제를 잘했고 또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기도 역시도 정한 시간에 기도했음이 사도행전 1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성령 강림으로 기독교가 출발했습니다마는 지금 기독교가 막 출발했을 때 유대교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출발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교와 분리되어지는 그 시간 그리고 상황이 아직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점차 분리되었지만 지금은 아주 분리되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므로, 바울 역시도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때 바로 30년 동안 그가 선교 여행을 하는 많은 과정 속에서 어디로 가든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 사도 역시 오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성경 어디에 3번 기도해라 하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유대교의 오랜 전통, 그 습관을 따라 바로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그 역사를 이룰 때에도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핍박을 당하여서 욥바로 가 있는 동안에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걷지 못한 이가 봄을 맞이한 일,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봄을 맞이한 일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 역사적인 일들이 정한 시간에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관습이라고 하지만 기독교로 전환되어지는 순간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행하였던 그런 좋은 습관들을 이 사도들도 받아서 한동안 잘 시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이루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급작스럽고 폭발적인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았겠죠. 세례도 주어야 하고 가르쳐 주는 역할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주도해야 했겠죠. 또한 그들은 초기에 구제하는 일까지 맡아서 너무나도 눈꽃을 새 없이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바로 우선순위에 두고 그들의 사역을 펼쳐갔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부지런함과 좋은 습관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봄이 오고 꽃이 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멀리하고 기도를 쉬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함을 잃게
되고 정욕과 탐심, 무지가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게 됩니다. 기도를 게으리 하게 되면 성령의 권능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인간의 본성과 욕심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 봉사하는 삶도,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힘이 들고 지쳐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앉은 뱅이에게, 오늘 걷지 못한 이에게 화려한 봄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정한 시간에 바른 습관을 따라 기도한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일을 잘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언제나 기도할 수 있지만,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정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작정해서 하는 기도는 힘이 있는 기도요,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함을 알고 우리가 힘을 써서 우리가 육신대로, 우리가 하는 욕심대로 우리를 방임하지 말고 삼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는 성령 충만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봄을 오게 했다 하는 일이죠.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전에 정식 기도 시간에 올라갔는데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요한과 베드로 함께 이런 일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참 매력적인 동역자들이었고 늘 붙어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기를 잡다가 한 날 한시에 부름을 입게 되었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성찬을 준비하라고 하실 때에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피땀 흘림 그 기도의 현장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 실망하였던 이들은 실패하여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도 같이 있었던 5명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성령 강림 받은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함께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 오늘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그 현장의 자리에도 함께 했고, 앞으로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받는 현장에도, 그리고 감옥에 같이 가는 감방 동기까지도 그들은 함께 많은 사역들을 동역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늘 날마다 붙어 다니며 함께 동역했습니다. 알렉산더 스멜리는 기독교는 고독하고 개인적인 종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가지는 의정, 서로가 마음을 합하는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 형제, 자매와 우리는 서로 동거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은 상담을 하고, 같이 가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연합되어지는 모습으로 가야만 우리에게 봄이 오고 다른 사람에게 봄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을 보여준, 우리가 정말로 저러한 연합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표준을 보여준 그들이 그러나 함께 할 수 있었던 존재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성격이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다혈질이었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말로 주님 앞에 믿음에 대한 칭찬을 받기 시작했던 사람이고, 또 곧장 이어서 사탄의 속임을 받아서 책망을 받는 일에도 앞장서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 강림 이후에 설교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 처음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의 그 모든 사역도 시작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요한은 반대로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대로 우레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그의 성격이 참으로 괴팍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자 예수님에게 제안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쓸어버리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주도적인 베드로와 괴팍한 요한이 만났습니다. 서로 조화가 될까요? 조화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들이 서로 남녀간의 부부의 관계로 만났다면 접시가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쪽에서 던지면 저쪽에서 두 개를 깼을 것 같은 그런 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이 맞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 또 이들은 다른 모습이 나이가 달랐다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추측되어지지만 요한은 항상 막둥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사도들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람이기도 했죠.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나이 차이가 가장 많이 났고 어떻게 보면 세대 차이가 났을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고 하겠습니다. 요즘 MZ 세대들 입장에서 어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항상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면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말하고 싶지 않다. 그렇습니다.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다 했던 일은 너희는 왜 안 하느냐 하면서 버릇없는 사람들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은 오늘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고려시대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세대 차이가 나는 사람은 서로 연합이 어렵고 서로 교류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를 인정하고 보완하면서 협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이죠. 셋째, 그들이 달랐던 모습은 신앙의 성향이 달랐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는 표현으로 볼 때에 베드로의 신앙은 전투적이고 도전적이고 실제적이었다고 보겠습니다. 반면 요한일서 4장 7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고 요한이 말하면서 그의 신앙은 사색적이고 또한 신학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이런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충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합시다입니다. 지금 합시다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전진하자, 직진하자,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요한과 같은 사람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기도해보고 합시다. 계산해보고 좀 따져보고 합시다. 막 가는 것은 무모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전혀 다릅니다. 신앙의 성향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둘 다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도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사이에 계신 예수님, 그들 사이에 계신 성령님 덕분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참 많은 동역을 함께 아름답게 이루었는데 나이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고 신앙의 성향도 달랐습니다만은 그들이 서로 덕을 세우는 것에 서로 양보하고 서로 마음을 합하였기 때문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이 2사람 이상만 모인다고 하면 다릅니다. 2사람이 모였는데 같다?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를 때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망하는 것이죠. 반면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덕을 서기 위하여서 내가 양보하고 낮추려고 한다면 연합되지 못할 일은 없다 하는 것이죠. 비빔밥이 서로 아름답게 어울려서 맛있는 밥이 되어지듯이 우리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낮추어낸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봄을 전달할 수 있고 오늘 우리의 마음도
봄이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주장을 크게 여겨주고 소중히 여겨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연합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 서로를 바라봄으로 봄을 오게 했습니다. 오늘 2절로 3절 말씀에 나면서 못 꺾어야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화려한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하면 그는 먼저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죠. 한 번도 걸어본 못한 장애인이었다. 또 사람들이 메어주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메어주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셋째, 그들은 사람들에게 구걸했고, 넷째, 그는 은과 금을 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는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의 원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그런데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했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에 의하면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는 성전 가장 가까운 문턱에는 있었지만 성전을 넘어 문턱을 넘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성전 가까이에 있었지만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성전으로 들락거리는 사람들의 주머니만 쳐다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나오는 딸랑딸랑거리는 그 구걸할 수 있는 적선만 생각하면서 불쌍한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그들이 수차례 지나다녔겠지만 성전을 지나다니면서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늘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주목하여 본 것이 아니라 늘 그냥 본 것입니다. 서로 베드로와 요한도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도 서로를 보기는 보았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보았기 때문에 성전에 앉아있는 사람은 봄을 맞이하지 못한 채 그의 마음과 삶은 여전히 추운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4절로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4절과 5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에 앉은 자를 주목했습니다. 늘 드나다녔습니다. 여느 때처럼 드나다녔고 그는 늘 보던 대로 보았겠지만 오늘은 특별합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가 특별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흘기면서 본 것이 아니라 주목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목하여서 우리를 보라 할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도 베드로와 요한에 대하여서 그냥 돈을 주려나 하는 것보다도 더 기대된 마음으로 뭔가 특별한 것을 주려나 하고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성전 미문에 앉은 자도 서로 늘 같이 보았지만 오늘 보는 그 눈빛은 불꽃이 튀었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목했다라는 단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주목했던 그 단어와 동일합니다. 관심 있게 아주 눈을 기울여서 세심하게 보았다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감동을 주자 그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의 눈도 그 마음도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로의 눈빛이 성령을 따라 변하게 되어졌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얼어붙은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고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며 알지 못하였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느끼지 못하였던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를 바로 다루며 항상 능력 있는 그러한 교회로 가려면 우리는 성령의 지시를 그러므로 잘 포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보고 특별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감동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직면하게 하셔서 저 일은 내가 해야 한다. 저 일은 내가 해보고 싶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특별한 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늘 하는 것이고 늘 지나다는 것이고 늘 같은 일인데 성령이 역사할 때 마음이 변하고 눈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감동이 변하여서 내가 그 일을 해야 하겠다 하는 마음들이 샘솟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그 성령 미문으로 지나가면서 앉아있는 자를 보았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감동하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나 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역사는 이루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늘 성령은 살아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감동을 주실 때에 감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감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게 하실 때, 듣게 하실 때, 느끼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그 깨닫고 보고 듣게 하시는 그 성령에게 순종하여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런 감동을 따르고 이제 예수 안에서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앉아있는 사람을 주목한 채 앉아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6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두 가지입니다. 은과 금 나 없다. 너 지금 내가 은금 줄 줄 알고 나를 주목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대로 나를 바라보는지는 모르겠는데 나 은금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은금이 없다 하는 말의 의미는 유대교의 이 부패한 종교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지만 화려함에 있지만 종교적이고 외식적으로 타락해져 버린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져 버린 네가 이곳에 앉아있는 이 성전이 너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너를 일으킬 수도 없다. 네 삶을 바꿀 수도 없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하는 말을 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역사가 있다. 일어날 수 있다. 변화가 있다. 할 수 있다.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영적인 회복이 있고 육적인 회복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손을 잡자 그는 다리에 한평생 일어나지 못하였던 그 다리에 힘이 생기게 되고 걷고 걷을 뿐만 아니라 뛰는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육적인 치료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고 영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 다리 나았어. 나 너무 좋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런 각오를 밝혔다 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변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 변화,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놀라운 변화를 입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과 금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속적인 어떠한 것과 세속적인 우리의 성공과 세속적인 어떠한 우리의 잘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그 나머지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찬란한 봄을 선사하시는 능력의 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으며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자가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정말로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봄을 맞이하고 꽃을 피우는 신앙의 단계로 들어갔듯, 혹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의 문턱을 밟고 교회의 문지방을 밟지만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여 이 오늘 안진뱅이가 누렸던 육적 치료와 영적 그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존재는 아닙니까? 오늘 성령께서 주목하게 하여 주셨을 때에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령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성령을 따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가까이 오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성전의 문턱을 넘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간다면 오늘 미문에 앉아 있던 자에게 역사하였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나도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문턱에만 앉아있고 여전히 주님의 임재와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아닌지 생각해보고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나아가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